세상에 의해서 일어난 생명도 아니요, 사람 스스로에 의해서 빚어진 생명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긍휼과 은혜로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 또 믿음에서 또 가려진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케 하시고, 그러기에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까지를 보고 난 뒤에, 다시 보고 난 뒤에 또 왜 앞에 6장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특히 후반부에 전개된 그 놀랍고도 복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아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만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나 한 사람, 우리 각자가 과연 거룩함에 이르려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일반적인 또는 상식적인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확인을 위해서는 바로 그 성화의 삶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6장, 7장으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6장, 7장을 전부 돌아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주제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러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라 했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인코자 한 것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는 말을 그저 평이하게 해석한다면, 이제 말하려는 내용은 너무 깊고 어려운 탓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너희가 지닌 연약함과 한계를 배려하여 쉽게 설명하려 하노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려는 내용이 지금까지 진술해온 것과 말해온 것과 비교해서 내용이나 표현의 성격과 그 수준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내용이 결코 쉬웠다, 이해하기가 편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비교해서 그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새삼스럽게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배려하려 하노라고 밝힌다는 것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을 뿐더러 육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로마서의 맥락에서 육의 연약함을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조금 무리가 아닌가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런 평이한 그러한 그 해석과는 달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와 직접 연결시키는 대신 오히려 둘 사이에 거리를 두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서의 이 흐름으로 보아서는 지금 우리가 풀이하는 내용이 더 적합치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몸, 지체, 종노릇, 열매 맺는 것 등 일상생활에 속한 익숙한 일들을 예로 들어 영적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온 것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반면, 너의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는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즉 부패한 육적 성품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맥락에서 우리 인간된,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은 이것이 제대로 드러날 때에, 우리가 이 실체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너의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는 이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즉 부패한 육적 성품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앞에서 우리 신자는 이제 무능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무능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그 무능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를 살리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린 것이나, 우리 신자는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런 권면 등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적 성품,
즉 부패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서 주는 그런 가르침임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첫 번째 해석이 자연스럽고 평이한 듯하나 후자의 해석은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오히려 잘 부합할 뿐더러 깊이를 지니고 있는 만큼 바람직하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경험하게 된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감격에 겨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앞에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범하였으나, 이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실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랬었고, 믿기 전에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근데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또 어처구니 없게, 자기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산다고, 그게 인간 아니냐, 그게 동물과 다른 사람 아니냐, 순전히 사람의 논리죠. 사람의 관점이죠. 그 사람이 부패한 육적 성품의 존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범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는 복음의 틀과 본에 넘기어졌으며 너희가 이 틀과 본에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만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대되는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이런 은혜를 입어 새롭게 된 자로서 기대되는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밝히되,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그 더러움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합니다. 믿기 전에는 너희 삶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서 불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나, 사람들 자신들의 눈으로는 더 개선된 삶, 더 자신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불법에서 더 불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렇게 믿기 전에는 불법에서 불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돌이켜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밝힌 다음에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하고 권하는 것은, 참 이 점이 로마서 6장에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한편으로는 그 어색함 때문에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했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지금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하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을 바라고 기대하심을 알린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고귀한 일에 우리 신자로 하여금, 신자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참여하게 하심을,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다음에, 이렇게 밝힌 다음에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라. 아니 지금 죄의 종에서 변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셨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의의 종이 된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고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명하고 권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우리가 오늘 549장 찬송한 대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된 거죠. 우리의 찬송이 된 거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락간에 형편이 여의할 때나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된 때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 맡겨드리고, 그러한 연약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온전하신 뜻이, 그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 존재. 그렇게 죄의 종에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살 것을 알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고귀한 역사에, 이 고귀한 일에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 신자가 인격적인 존재로 참여하게 하심을 설명해 준 것이죠. 알린 것이죠. 물론 여기서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로서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우리의 뜻과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깊고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이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온 겁니다. 보았고, 또 그 중에 우리 나름대로 핵심되는 내용을 보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바로 그러한 내용,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유와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로 산다. 우리가 은혜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서 참여한다라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의 뜻과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그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상태는 우리는 더욱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 잃는 것이다라는, 이게 사실은 역설의 진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것은 사실은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은 오히려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대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각자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이어서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는 건 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목숨을 잃는다면 얻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 그거는 오히려 내던지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왜? 다 잃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로서 사는데, 그 인격적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여전히 어쩌면 이 마당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세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말씀은 의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와 거룩은 이것이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더러움과 불법에 굴복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하나 곧 마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은 듯, 복종하고 따라야 할 법이나 규범이 없는 듯,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여 방종하고 무법한 상태에 이르게 되나, 의로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의로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만, 의로움이나 거룩함 자체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이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거룩함,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거룩함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이니 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이러한 개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그 허물, 죄 때문에 우리가 부담, 무거움,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된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대로의 그 영광된 실체로 우리가 서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고 그 성품에 담는 우리가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내겠다. 그 삶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이보다 더 우리 피조물인 입장에서 고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 모든 것이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신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자는 그냥 모든 게 감사인 거죠. 범사에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어느 특정 부류를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이 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가야 하는 것이죠. 저런 말씀은 나하고 무관해.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그건 직접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관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모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처지, 형편, 이 세상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층, 계급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외적인 어떤 차등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피조물로서, 단지 피조물로서, 그것도 그 피조물의 형상을 다 망가뜨려버린 죄인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것이니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요,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형상을 훼손한 우리 죄인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득하고 높은 목표에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 이 선물인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우리가 그 거룩한 말씀 앞에, 그 명령과 당부의 말씀 앞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부담감을 안기도 하지만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한없이 큰 우리는 긍휼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자, 붙들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신자된 가족들이 낙심한 채로 살아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심하는 어떤 한순간만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신자 삶 전체가 어쩌면요, 낙심의 거대한 물결 속에 지금 떠내려가듯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를 포기한 상태로 낙심한 상태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신자된 것은 말씀이 있으니까
신자 된 건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선한 의지, 거듭난 선한 양심의 의지가 무너진 거죠. 저는 이것을 거대한 낙심의 그러한 물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낙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뭐 기도한들 뭐해? 이렇게 표현은 아니할지라도 그 의식의 어떤 표면 속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느냐?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나는 해왔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이러한 영광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모습, 그냥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눈을 더 떠야 되는데, 나를 낙심케 한 지난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자, 일깨우시고자 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낙심한 그러한 기운 속에서 우리가 흘러온 그러한 모습들, 옛 모습들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다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령, 의에게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러한 명령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명령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선물,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 로마서 8장까지 이르러 봤을 때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 열정,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드리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매몰되는, 그 현실에 종로로 타는, 그 현실이 주는 고락간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현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현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억누르게 하듯, 우리를 짓누르게 하듯 우리가 감당 못할 하루로 여겨지는 그러한 무서운 하루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상태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죽음, 그 어떤 높음 낮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의식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생사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죄인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재료들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쓰여지는 현실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현실에서 나를 세울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